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 옆에 분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지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또 재무부에서 생각했었던 그런 예산이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감사절 지난주와 이번 주 감사절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감사절을 이제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맥주감사절과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내일 아침 아무것도 먹지 말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이 남자가 그 다음날 늦게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이제 목구멍에다가 튜브를 놓고 하는데 아이쿠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남자에게 아니 아침을 먹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왜 음식이 이렇게 많이 찼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나 아침 안 먹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보라고 내시경이 카메라 보라고 이렇게 음식이 잔뜩 차 있지 않냐고. 난 아침 안 먹었어요. 근데 점심은 먹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저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다고 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추어진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누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느냐?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해주세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겨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축을 또 기르는 사람들은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다 관여해 주셨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아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에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농사를 혹시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이치는 알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바람이 잘 불고 햇빛이 잘 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게 되면은 심겨진 것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곡식과 곡식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비가 내리는 것과 내리지 않는 차이예요. 근데 이 모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시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아야 그래야 비가 내려서 곡식을 얻어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느냐? 배가 부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30장 23절 말씀에 가봐도 이와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30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내가 종자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땅에 먹을 것을 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데 풍성하게 기름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의 가축까지도 이 광활한 목장에서 모든 것을 먹고 남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중요한 겁니다. 비가 내려야 곡식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기에 수확할 수 있다. 이런 축복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런 모든 소득의 그런 곡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극하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땅 아합 왕이 치리하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올해에도 우리가 비가 굉장히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피해가 온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산불이에요. 모든 낙엽들이 다 말라지고 그리고 이제 건조해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그런 큰 이제 댐의 물들이 정말 바닥을 드러내면서 많은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한 해, 반해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번제단을 태우고 모든 그런 지도자들을 이방을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다 죽이게 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몇 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7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산자락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구름을 시작해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가 내리도록 했다고 했어요.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관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감사의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소득하게 하실 때 풍성하도록 배부르도록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는 하늘의 문을 닫아서 이토록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시며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단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를 쓰죠.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 늦은비라고 했을 때에 이른비는 7월에서 9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파종을 하고 이 모든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는 이른비를 내려줘요. 우리가 봄에 파종하여서 그리고 이제 장마를 거치면서 충분한 비로 인하여서 이 식물들이, 곡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른비가 9월에서 10월 달에 내려요. 그리고는 늦은 비는 언제 내리냐면 우리가 가을에 또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열매가 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를 맺고 이제 한참 이제 이 풍성한 그런 곡물이 될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이나 4월에 비가 내리는데, 그때 내리는 비는 이 곡식들이 아주 알알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실하도록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이 1200mm라고 하죠. 많이 올 때는 한 1400mm까지 온다고 합니다. 평균. 근데 이스라엘에는 600mm밖에 안 와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곳에서 곡물을 재배하고 얻어지는 소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밖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곡식과 모든 식물들을 재배하고 얻는 소득이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비가 내리면은 소실되는 빗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니까 지역마다 구덩이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구덩이도 우리처럼 저수지 같은 게 아니라 땅을 깊게 파갖고, 여러분 우리 갓바라는 게 있죠? 그런 두꺼운 갓바를 이 땅을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다 깝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빗물을 받아요. 그러면 땅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제 뜨거워서 이제 열기로 인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 외에는 그 물을 가지고서 거기는 농사도 하고, 그리고 꽃도 재배하고 과일도 재배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요. 우리는 내리는 비로 인하여서 충분하게 잘 자랄 수 있고, 혹시 가뭄이 타면은 우리가 또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걸 돌려갖고 그래서 곡물이 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데, 그 나라는 스프링클러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땅이나 나무를 거쳐가면서 수도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늘여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다를 돌려서 물이 계속 회전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콸콸콸콸 착착착착 하면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물 한 방울씩 뚝뚝뚝. 얼마나 이 물이 소비가 적습니까? 그 한 방울도 아껴갖고서 이 작물이나 또 식물이나 꽃을 재배해요. 얻어지는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재배해서 우리 먹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그 수확을 하는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남아서 수출합니다. 우리가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 정말 옥토와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보면은 사막과 광야예요. 사막과 광야에서 그런 재배를 하는데 얻어지는 그 소득, 먹고도 남아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척박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환경이라면 그들보다도 배 이상으로 우리는 수확할 수 있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풍성하게 지금 소득하고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축복해 주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새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격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명령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명령 앞에 순종과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수지 맞아요?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억압당하고 자유를 뺏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명령처럼 우리가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높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부터 우리는 축복의 그런 그릇을 확장하고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셨느냐? 5가지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부유하고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인격적으로도 받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이며 우리의 주권과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도 명령하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명령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명령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된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과 복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수지 맞아요?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우리가 약속하셨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 찾아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억압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뜻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섬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남자가 이제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아침을 먹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점심 먹고 왔다고 했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멸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의 문도 닫아버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우리 이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멸망하는 게 너무 쉬워요. 비만 내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땅 쪽으로, 이제 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메마른 땅들이 다 갈라지고 사람까지도 살지 못하고 먹이던 그런 낙타나 기타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잘 보고 있습니까? 그 땅이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죽어가요? 왜 멸망해요? 비 하나 내리지 않아서. 2년 3년 비가 내리지 않아갖고 그 땅에서 견디지만은 다 소실되고 다 죽어나가고 자기들 목 축이기도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비밀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이 감사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은혜와 말씀을 알게 되면 감사절이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감사절이 기다려져요. 감사를 이번에는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감사절을 힘껏 잘 지켜야지. 왜요? 약속된 축복이 뒤에 이어지잖아요. 수확이 넘치도록 내 배가 부르도록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도 내가 이번에 조금 더 할 걸, 아쉬움이 없어요. 왜? 힘껏 하니까. 물론 더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 형편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겁니다. 누가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서 이번에 이만큼 할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힘껏 하자. 그래서 내 있는 것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예수님은 2 렙돈을 바친 과부의 그 연보를 가장 칭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형편에서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감사절에 예물 설교할 때 부담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에서 즐겁게 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남들이 많이 내니까 따라낸다고 못 따라낸다고 그거 갖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편껏 내고도 기쁘고 내고도 흡족하고 다음에는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큰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하게 배부르도록 사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밀을 잘 깨닫시고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절기를 잘 지켰지만 이런 절기가 찾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해서 정말 이 절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선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내가 너희가 행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고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풍성하고 배부르도록 살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성공하고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축복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